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베들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만의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옆구리를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쿡. 예배 시작했어. 말씀 듣자. 자, 오늘 설교 시리즈 너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잘 기억하실 거고, 젊은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명실공히 전 세계 최초의 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꾹꾹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꾹꾹 찔렀냐, 인천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산에 가야 버물 잡고 들에 가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게백반, 지그지그작작, 지그지그작. 서영춘 백금녀라고 하시는 분이 그 옛날에 만담 형식으로 그 애정행진곡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했던 만담인데, 이게 마치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 랩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중간중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 인천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곱부가 없어요. 그래서 곱부는 컵입니다. 곱부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찾아봤죠, 쓸데없이. 그랬더니 이유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이다 공장이 어디에 세워졌게요? 인천항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아마 인천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그런 얘기가 다 거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놨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러한 랩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그런 논쟁 혹은 대화의 화두를 건져냈죠.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 관계에 옆구리를 먼저 찌른 사람은 누군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원래 저희 연애사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연애 상담 같은 거 할 때 좀 물어봐요. 목사님이 따라다니셨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정혜가 나를 따라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정혜는 내가 먼저 자기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요.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꼭꼭 찔렀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먼저 그러셨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돼. 여러분의 양심을 향해서 호소하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서 내가 먼저 찔렀다 하시는 분 용기 있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꼬셨다. 진짜? 전기차장에 들고. 예, 꼭 안 그럴 사람들이 저래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안 들었어요. 은큼한 건지 아니면 뭔가 비밀이 있는지. 그럼 여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찔렀다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먼저 있어요? 이 용감한 분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지? 예? 안 합니다. 후회 안 합니까? 뭐 사실 지나간 얘기죠. 지금 그거 따져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나, 누가 먼저 접근했나. 지금 잘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내가 옆구리를 잘못 찔려가지고 이팔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누가 먼저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넛지라고 하는 주제의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랑함은 그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니라. 요한복음 4장,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먼저냐 하는 것은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전도받아서 여기 온 것 같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잊혀지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에게 나타나신 주님. 그런데 그게 그냥 아휴 이 불쌍한 것 너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이러고 오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먼저 그를 아셨고 심지어는 그를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때가 됐으니 일어나라 라고 옆구리를 찌르신 그 사건.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왜 모세를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장난을 하셨을까? 아니 불꽃놀이를 하셨을까? 바로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넛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이제 새로운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저도 바꾸고 싶은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이 있어가지고 내년이 되면 그냥 새로운 폰으로 바꿔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 또 바꾸고 싶어도 비싸서 못 바꿔. 약정에 계속해서 돈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출시가 되기도 전에 언박싱 되기 전에 뉴욕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광장이 있죠.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거기에 양쪽 건물과 모든 전광판에 요번에 그 띠이 보라색이에요. 퍼프.
BTS가 모델이 된 이 보라색 빛깔의 영상이 완전히 뉴욕시를 덮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주 그 탄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영상에서 보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새로운 물건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죽여줘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아주 바짝 마른 그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근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멀리서 바라봤겠죠.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그 열기도 느껴질 만한데 눈에 보이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떨기나무니까 얼마나 빨리 타겠어요. 그죠? 그것도 큰 나무가 마른 게 아니에요. 장작이 아닙니다. 그냥 비가 오면 바짝 피어났다가 마르면 그냥 말라버려서 죽어버리는 말 그대로 떨기나무의 불이 계속 지속되는 걸 보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다가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새벽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 음식을 준비하려고 부엌에 딱 나갔는데 그 개수대 옆에 있는 걸어놓은 행주에 불이 붙어 있어. 근데 이게 꺼지질 않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 마이 갓. 우린 좀 배운 사람이니까, 그죠?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달려가서 끌려고 하겠죠. 이런 상상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막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 타는 냄새가 나. 이거 뭐지? 무슨 일인가? 어디 뭐 불이 났나? 이러고 딱 보니까 사무실 구석에 있는 정수기에 불이 붙었어. 이게 불이 붙을 때가 아니야. 근데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꺼지질 않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떨까요? 그때 그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모세 일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왕궁에서의 40년 생활을 접고 도망자가 돼서, 여러분 사건 잘 아시죠? 2장을 보면 그 스토리가 한 장 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었던 이 아이가 3개월 동안 부모의 품에 숨겨져 있다가 아이가 크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모세 스토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흘러내려가던 이 상자가 마치 다 누가 계획을 해놓은 것처럼, 사실 우리는 알지만 목욕하러 나온 무남동녀 외딸 바로 왕의 공주 앞에 둥실둥실 떠갑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아이가 없었어요. 야, 이런 우연이. 어쨌든 그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이게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눈치채었지만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40년 동안의 왕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노예를 폭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거기 나서면 안 돼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치 내 안에 무엇인가가 이미 있었던 것처럼 의분이 팍 솟아오르면서 그만 모세는 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제 40살이 된 애굽의 왕자가, 물론 입양이 된 사람이지만 그 아이가 애굽 사람이었고 애굽의 왕자가 분명하다면
사람 하나 때려 죽인 것 때문에 도망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대통령 아들이 살인을 해도 잡혀가지만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근데 모세에게는 자기 안에 나름대로의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도망가야겠다. 그렇게 왕궁을 떠나 40년 동안 모세는 양의 분뇨 냄새를 맡으면서 그 칙칙한 양떼무리 속에 물이 없어 헤매야 하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일터에서 갑자기 불을 봅니다. 사무실에 정수기에 불이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엌에 행주에 불이 붙은 겁니다. 누군가 여기 좀 봐, 나 좀 볼래? 라고 부르시는 것이 틀림없었어요. 하나님의 넛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망감에 좌절감에 빠져있던 모세의 옆구리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역시 구경은 불구경이죠.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두 가지가 있다지요. 뭡니까? 불구경, 그 다음에 싸움 구경. 불구경만큼 싸움 구경도 만만치 않죠. 불도 우리 집에 안 난 불은 재밌어, 그죠? 싸움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면 재밌어. 하나님은 모세의 일터에, 모세의 삶의 현장에 그가 좌절하고 실망에 빠져서 더 이상 초롱초롱했던 그 젊은 날의 눈빛이 사라진 그 80세 노인의 삶에 갑자기 불을 놓으신 겁니다. 나 좀 봐.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할 일이 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 성공하신 거죠. 하나님의 넛지는 성공적이었던 거죠. 모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에게라는 단어예요. 한글로는 그렇게밖에는 번역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에게.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정확히 이 그에게라는 말이 엘라이우라는 말이에요. 엘라이우. 충청도 말 아니우. 엘라이우. 근데 이 엘라이우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에게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는데 원래는 엘라이우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그라고 하는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를 향하여 라고 번역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우리말의 흐름을 보면 불꽃 안에서 그에게 향하여 나타나시니라, 이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한 번역은 그를 향하여,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행위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표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히브리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불은요 모세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 다가섬은 모세를 향한 것이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계획이 있었던 하나님의 옆구리 찌르심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옆구리를 찔린 모세는 도대체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의 옆구리 찌름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거기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권적으로 그냥 모세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모든 걸 혼자 해주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Without Him, we cannot. Without us, He will not.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옆구리를 치셨고 뜨끔 그 떨기나무의 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모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모우세스라고 하는 이름이 모쉐로 바뀌죠. 한번 따라 볼까요? 모우세스. 제가 왜 이것을 끊어서 얘기하냐면 원래 이게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진 게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이름이 원래 애굽의 공주가, 양 어머니인 애굽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약간의 말장난, 언어의 유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애굽의 단어가 뭐냐면 모가 물이에요. 모가 애굽 말로 물이고 우세스가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의 이름은 모우세스예요. 어렸을 때 그 왕궁, 자기 집에서 불렀던 이름은 모우세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말로 모쉐라고 적고 있어요. 모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우세스는 말 그대로 여기 번역된 대로 물에서 건져내었다,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모쉐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건져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모세의 이름이 주어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구절 안에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누가 썼어요?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믿어요. 모세가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누군가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처음 이 세상에서 가진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어진 사람이라는 이름이었어. 당연히 이 출애굽기가 훗날 기록된 거기 때문에 모세는요 의도적으로 그 말을, 그 뜻을 거기에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우세스가 모쉐로 바뀌는 현장이 어디냐면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서였어요. 거기서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건져내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으로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자기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깨우러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쉴 만큼 쉬었다. 실망할 만큼 실망했다. 좌절할 만큼 좌절했다. 이제 너의 원래의 목적,
너희 원래의 모습을 되찾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떨기나무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모세는 축록자 불고토라고 하는 한자의 한문의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축록자 불고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록자 불고토. 축은 쫓아간다는 뜻이고 록은 사슴이죠. 자는 사람, 농자. 그래서 사슴을 쫓아가는 사람은 불 하지 않는다. 고 생각할 고죠. 불고 토는 뭐예요? 토깽이, 토끼. 그러니까 사슴을 쫓는 사람은 토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바로 아시겠죠? 큰 뜻을 품은 사람에게 소소하고 작은 일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옆구리를 찌르시는 이 너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토깽이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토깽이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슴을 쫓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모세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토깽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을까요? 놓쳐버린 놈, 지금 잡으려고 쫓아가는 놈. 도대체 잡아서 뭐에 쓰려는지도 몰라. 여러분,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소소한 인생의 사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맛이나 보지 않게 하든지.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잘했으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나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됩니다. 40년이요, 여러분. 그동안에 그의 안에 얼마나 많은 응어리들이 생겼겠어요. 후회, 분노, 좌절. 근데 여러분, 이 호렙산의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깨우십니다. 너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내어져서 우연히 재수 좋게 살던 그런 모세가 아니야. 이제부터 난 너를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깨어나라 모세야. 여러분, 모세는 그 현장에서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째, 자신의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회복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안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토끼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여러분,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누구보다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나는 잘 돼야 될 사람이었어.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이게 내가 뭐야? 아니, 그럴 때는 가만두더니 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완전히 모든 걸 다 잃게 하고 나서 지금 와서 나를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이 말에는 모세의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난 못 갑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괴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맞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일지도 몰라. 과거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그리고 싸움의 기술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양 치는 거, 양 먹이는 거 이외에는 모르는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기억해라 모세야,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Surely,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누구이든지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모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몸을 내 성전 삼아 네 안에서 너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자존감이에요.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존심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아픔을 줍니다. 자존심이 나쁜 건 아닌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저런 사람이 아닌데, 난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사실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존재감, 그 자존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십자가 앞에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의 존재의식이 돼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좋은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잘 나가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존심에는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자존감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묻게 하심으로.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진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명칭들 말고요, 여러분이 옛날에 얻었다가 잃어버린 것들 혹은 지금 매어져 있고 매달려 있는 것들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거기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안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야, 네가 강물에 떠내려올 때도, 그리고 네가 왕궁에서 자랄 때도, 호의호식할 때도, 그리고 네가 도망자가 돼서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곳에도,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여러분 이건 이미 되어질 일인 거죠. 만약 네가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낸다면 이 아니에요. 네가 그들을 인도해야 낼 것이 분명한데, 왜?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분명히 너는 애굽에서 노예된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인데, 그 후에
이 산에서, 바로 여기서,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일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 일터를 예배 현장으로 바꿔놓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실패한 그 자리가 나를 예배하는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근데 이건 이미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예배하게 될 거야. 승리를 찬양하게 될 거야. 그게 너다. 그게 너다.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희망이에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 다른 형편, 다른 입장, 다른 환경에 지금 처해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 속에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 만약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말이죠. 교회 30년, 40년 다닌다고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 예배 현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와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 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거기서 어떻게 예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배의 모습은 나올 수 있지만 진짜 예배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예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난 후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님 지금 저하고 함께 하셨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치십시다. 근데 나는 당신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나한테 모르는 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재미있는 게 있는데, 보통 히브리어에서 질문을 할 때 Who are you? 라고 물을 때는 me라고 하는 그 의문사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모세가 사람들이 내게 묻기에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얘기할 때 질문의 의문사는 미가 아니라 마예요. 마는 뭡니까? 무엇이에요? 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보냈느냐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묻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알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설명하는, 내가 만난 그분을 알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뜻을 알고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에 아멘 하신 거죠. 예. 히브리 말로 에이에 아쉘 에이에.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죠.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으로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거죠.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누구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없는 나는 나다. I am.
여러분, 올해 우리 베델교회 표가 뭐죠? 베델이요? 베델하라. 사실 그 표를 잘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알 거예요. 베델은 베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달의 목표는 베델답게 예배하라. 여러분 인사하셨죠? 베델답게 예배하는 게 뭘까요? 베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부르게 하신 그 땅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그것을 우리가 그 본질을 알면 우리의 예배가 야곱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우리의 삶에 복원해내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나는 나야. 어떻게 보면 되게 시크해요, 그죠? 되게 냉소적인 것 같아. 시니컬해. 그거 왜 물어? 뭘 알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에 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그게 답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론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신으로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타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카운터핏 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 번쯤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겨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항의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 그를 젖먹였던, 그가 어렸을 때 젖을 먹였던 유모가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히브리 여인이었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할 때도 묵상할 때도 그래요. 아, 모세가 그렇게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안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이드로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장인이 누구냐? 도망가서 결혼했던 그 여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모압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스님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신부님의 딸,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지. 그건 있을 수 없어. 뭐 대처성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좀 애매한데,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의 제사장의 딸과 지금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신에 대한 개념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를 그렇게 이끌어오고 그렇게 망가뜨렸던 신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랐던 거죠. 왜 그랬는지 몰랐던 거죠.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껏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답해요. 나는 그냥 나야. 내 말이 진리고 내가 하는 게 답이고 내가 모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를 보낼 거야.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그것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보낼 거야. 그러면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지금 와서 왜요? 왜 나요? 여러분, 4장에 넘어가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나는 용기도 없는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내가 지금 왕인 그 바로를 잘 알아요. 나 같이 자랐어요, 걔하고. 근데 가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면 가. 내가 하라면 해. 그게 세상을 구하는 일이고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야.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는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고 회복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답인 거죠. 그게 에히에 아쉘 에히에, 나는 나야. 나는 너희들이 만들 수도 없고, 나는 너희들이 해석할 수도 없고, 나는 너희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작이고 끝이요 모든 것의 답이다. 재밌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고 난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소개할 때 에히에 아쉘 에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에히에가 보냈다라고 얘기해라. 말 그대로 I am 이 보냈다라고 얘기해라. 단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모든 것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완성이신 A의 I am 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냈다고 해라. 나를 보냈다고 해라. 근데 그 말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I am surely with you.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I am 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의 해설책인 다하크 미크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70인역으로 번역될 때,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에고 에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근데 그 위에 호온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에고 에이미 호온. 이 호온이라는 말이, 호라는 말이 그 I의 비동사예요, be.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너와 함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가 왕궁에 있을 때도, 그리고 네가 도망자일 때도, 네가 지금 광야에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 뜻대로 무엇을 바꾸고 움직이는, 혹은 약속한 것을 뒤틀고 깨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I am, 나는 그대로 그 자체로 너희에게 변치 않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이제껏 네가 이 땅에 태어나고 받은 모든 고통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난 이유와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존재의 목적이 그거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 내 백성을 너에게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할 거야. 평창올림픽 때 여러분, 애국가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던 그 장애인 청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라고, 이름도 모세예요.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청천벽력입니다. 이 아이가 두개골에 기형이 있었던 거예요. 뇌를 80%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사는 아주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걸어 다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아이가 되겠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매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거죠. 저는 그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의적인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밀양에 나오는 전도연 씨처럼 왜 내가 용서했는데 당신이 먼저 용서하냐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품고 가서 매일 교회에서 엎어져서 울었죠. 근데 어느 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이 아이가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장애인 성악가라고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로 볼 때,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뇌가 80%가 잘린 사람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평창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 모세가 찬양을 하면서 간증 집회를 다닙니다. 그때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부르짖느라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아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그 모세라는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함을 받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과 삶에 좌절한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줄 아십니까? 80%의 뇌를 잘라내고도 저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모세 엄마는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역별을 찌르셨고 모세는 그의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5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놀래서 벗겨진 신발을 신으라 그럴 거예요. 왜? 거기는요, 날카로운 돌들이 깔려있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모래밭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압 호렙산의 광야는 여러분 정말 잔 돌들이 쫙 깔려있는, 마치 제주도 산행길에 우리가 밟고 미끄러지는 그런 날카로운 돌들이 깔려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알았지? 그러면 신발부터 벗고 시작하자.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할 때 해야 할 첫 번째의 행위인 거예요. 신발을 벗는 것. 이것도 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만큼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우리 직장 가거나 이럴 때 쓰는 게 뭐죠? 이력서죠, 이력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력서의 이자가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잘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시, 뭐 그런 거 신경 쓰나? 내용에 신경 쓰지? 근데 여러분, 이력서의 이자가 신이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 알고 계셨으니까. 신이자인데 발달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신을 벗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을 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잘 몰라요. 저는 적어도 잘 몰랐어요. 이력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력서의 이자가 발달하는, 신을 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자래요. 그러니까 력은 뭐 역사의 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신을 신고 밟고 걸어왔던 모든 길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력서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너의 그 무엇, 너를 너되게 했다고 네 스스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가 자존심 안에서 생각했던 내 자신의 존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12절, 13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20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들어요. 앞에서 모세는 적어도 내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이르다는 단어, 말하다는 단어를 한번 3장에서 찾아보세요. 다 하나님이 혼자 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그의 발에 신발이 벗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머리를 숙입니까? 지금도 바라는 게 있어서, 원하는 게 있어서 그분 앞에 머리를 좋아하며 기도합니까? 예배합니까? 근데 여러분, 신발을 벗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신앙은 머리를 숙이는 것보다 신발을 벗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과거에 네가 누구이든지 네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나 하나님, 너의 삶의 주인이요,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내가 함께하며 이루어온 일들이다. 이제부터 그것에 대한 너의 모든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앞에 했던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그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라. 내 말이 너를 이끌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불구경만큼 재미있는 게 뭐라고요? 싸움 구경이에요. 우리는
안타까운 걸까요? 아니, 어쨌든 우리 앞에 타오르는 불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진 않았어요. 모세처럼. 근데 알고 계세요? 불구경은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치열한 잔인한 싸움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며 발가벗겨져 매달린 그분의 모습 속에서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모세처럼 그 십자가를 향해 다가섰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았고,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를 살려놓으셨을까? 그것을 깨닫고 배웠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진 못해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지난번 설교처럼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고, 세상에 그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죠? 왜 그렇게 안 되죠? 당신은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만 당신은 신발을 아직 벗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3년을 쫓아다니면 우리는 그보다 나을 것 같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면, 신발을 벗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과 전혀 다를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신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의 뜻대로 해석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과거, 십자가 앞에서의 너를 발견하기 전에 과거의 모든 것은 잊어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동반자가 되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구하러 가자. 살리러 가자. 너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할 사람이다. 너는 모세스가 아니라 너는 모쉔이다. 십자가는, 그 치열한 투쟁의 현장은 당신을 부르시는, 당신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넛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좀 예전과 다른 축복과 격려의 말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힘 좀 빼세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힘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힘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탈이 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배에는 지방 내장만 차고 사람들 관계 속에는 매일 상처와 눈물만 있고. 왜? 힘을 내니까.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채워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힘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잘 믿어보려고 하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좀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힘을 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깨에 잔뜩 힘 들어가고, 세상에서도 그냥 경직돼가지고 매일매일 삶에
그래서 나 요즘 어깨 아파 죽겠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어깨가 편해졌는지 힘을 좀 내려놓으세요. 잘 되려고 하는 그 힘을 좀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면, 여러분 신발 벗고 돌 위에 서보셨어요? 온몸에 힘 주면 죽어요. 아파서. 빼야 돼요. 빼야 돼. 여러분,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 좀 빼세요. 그 나일 강가에 둥둥 떠가는 닷도 돛도 없는 그 상자처럼, 노아 홍수 때에 1년여 동안이나 그 물 위에 닷도 없이 돛도 없이 방향키도 없이 노도 없이 떠 있었던 그 상자처럼, 아크처럼,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시는 걸 배우세요. 당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 세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 교회에 대한 당신의 생각, 특별히 당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생각 벗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신게 하시는 새 신발을 신으세요. 에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신발 벗게 하시고 그냥 보내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훗날 모세 입을 통해서 그 4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 그분은 우리의 발에 신이 닳지 않게 하셨다. 그분이 신겨주는 신. 어깨와 가슴은 편하게, 그러나 내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과 희망으로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이제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나의 나됨을 인하여 지난 나라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통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아멘. 나를 도우사 아멘.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만들는,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나는 절대로 가치 있는 내 핏값으로 산 나의 사랑이다 말씀한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짧지만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몰랐어요. 아니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온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주님의 옆구리 치시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의 찌르심을 하나님 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신 사랑 알게 하셨네.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그냥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투정 좀 부릴게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몰라서 더 힘들었어요. 머릿속에는 하나님 계신데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더 짜증나는 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오늘 문득 십자가의 그 싸움터를 보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자를 내게서 걷어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을 맡기며 신을 벗을 때까지, 발가벗겨질 때까지 주님 얼마나 싸우셨겠어요. 근데 우리 싸움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되어지기 원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룰 수 없어서 싸웠어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주여, 도대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 앞에서 뭘 배우고 뭘 깨달았는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근데 그 다음엔 뭐? 그래서 뭐?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뭐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우리 주변에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렇게 많았는데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그렇게 높이 서졌는데 외면했던 시간들, 주여 이제 눈을 돌려 모세처럼 다가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야 내게 가까이 올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 내 새끼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 건져내려고 살아갑니다. 지난날의 모든 성공과 실패, 아픔과 눈물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내 손에 잡힌 그 지팡이 하나 붙들고 갑니다. 80노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모세의 뒤를 따라 내 나이 얼마이든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신을 벗듯 예물을 드리고 신을 벗듯 마음을 내려놓고 신을 벗듯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예배한 모든 베델의 권속들을 축복하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방문차 오던 사람도 하나님 오늘 이곳이 저들의 호렙산이 되게 하시고 갈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듯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여 그렇게 주의 것으로 채워짐을 발견하며 살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것들에게 신발을 벗은 부모의 모습을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회복하시니 오늘 그렇게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는 베들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 부르신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